여러분 오늘 즐거우신가요? 네, 여러분은 복이 많으십니다. 한 분 스님 뵙기도 어려운데 6분의 스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손 이렇게 하고 따독따독 하면서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 많아 불자가 됐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 많아 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에다가 좀 더 복을 얹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오셨는데요. 스님들이 어떻게 출가했으며 어떤 수행을 하셨으며 수행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엑기스만을 뽑아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먼저 스님들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운사 승가대학장으로 계시는 등현 스님 오셨습니다. 아미타파 스님으로 이제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오로 스님 오셨습니다. 아미따바. 안성 참선마을 원장이신 금강 스님 오셨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봉암사 세계 명상 마을 원장 각산 스님 오셨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잘 돼야 한국 불교가 발전한다. 경주 동국대학교 정각 원장이신 철우 스님 오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도 무엇을 전해드릴까? 우리 스님들 15분 동안 발표하면서 발제를 들으시면서 느낌이 어떤지 짧게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통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신심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신심이 더 날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금강 선생님 어떠셨어요? 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 함께 나와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늘 응원하고 지지해준 우리 신도님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마음을 부채에 담아서 가져오셨겠어요. 자, 우리 오로 스님께서는 오늘 멋진 발표해 주셨죠. 아바타 명상에서 아미타 명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발표 스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명상 뷔페가 차려졌구나. 이게 단일 식당이 아니고 뷔페에 가서 먹는 기분? 다양하게 또 저마다 자기 경험을 살려서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실전 명상법들을 이렇게 전수해 주셔서 참 고맙다. 그리고 보거나 듣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철우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데요. 젊은 친구들의 스트레스는 뭐가 있고 스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번에 2025년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동국대학교가 좀 위기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지금 데리고 와야만 유치가 해야만이 학교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외국에서 올 학생들이 에이펙이 열린 도시 경주 이래서 조금 각광도 받을 수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면은 가능하면 동국대학교 경주 와이저 캠퍼스의 손자 자제분들을 좀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자로서의 학교가 살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정각원장으로서 저는 동국대 발전이 경주의 발전이고 경주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이라는 이런 키치프레이를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화 시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원장이신 각산 스님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권위를 갖춘 분들, 업적이 있으면 권위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법문을 하는 말을 하는 입장에서 권위를 갖춘 분들의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저도 참 많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법이 잘 회양되리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자유복장으로 하고 편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사 장삼을 꼭 입어야 된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사는 이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바로 이제 승갈이잖아요.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옷이죠. 승복은 그냥 그 나라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가사는 부처님의 가사를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법석에는 반드시 가사를 수하고 해야 맞죠. 네. 저희들이 밖에서 얘기할 때 요즘 어떤 분이 승복을 입고 막 다니는 모습들이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이 장삼은 걸칠 수 있어도 이 가사는 걸칠 수 없다. 가사는 스님들만이 거칠 수 있는 유일한 복장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위의를 잘 갖추는 게 우리 포교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등현 스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부터 노년기 분들까지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고통도 굉장히 크고 곁에서 바라보는 분들,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큰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에 빠져 있고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생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알아차림, 지금 현재의 나의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것, 가장 이제 간편한 것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겠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걸을 때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게 순간순간 현재의 알아차림으로써 과거에 빠져 있고 과거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 30분만 하시면은 바로 스스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금년 봄에 하버드에 가서 명상 지도를 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고속도로를 갔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출입구를 보지만은 차가 거리 가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만 직진하면서 한 8시간을 직진만 했어요. 빠져야 되는데 하면서 차를 돌리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차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눈을 감았더니만 엑시트가 보이는 거예요. 출입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렇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속도 다
답답해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걸 어딘가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없으면은 폭발을 하는구나.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엑시트 명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스님들께서도 삶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나는 왜 출가를 했는지, 출가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으며 지금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얼만큼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각본에도 없는 질문인데요. 우리 중에 말빨이 가장 센 우리 오로스님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빨은 마가 스님이 더 센 것 같은데. 예, 뭐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거의 공황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배낭 하나 메고 방황하다가 영주 부석사에 갔습니다. 가서 무량수전에서 7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7일 기도, 그러니까 6일째 밤에 이제 그 스님한테 허락을 얻어서 철야 정진을 했어요. 혼자서. 그 촛불 2자루만 켜놓고 깜깜한 겨울에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등이 오싹오싹한 게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것 같고, 뭐 워낙 불안했던 때니까 더 불안해져. 그러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 기도하자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지. 그러면서 목탁을 계속 두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한 3-4시간 지나니까 목탁이 저절로 달라붙더라고. 지남철 붙듯이. 그러면서 아랫배에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오더니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기운이 쫙 올라오면서 마음이 상당히 든든하고 편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부처님 가피를 입었구나.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무량수전에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가피를 입고, 그러고 얼마 있다 출가했죠.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전공이 선이었고, 또 선으로 선학과 석사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 또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견 범소유상 계시허망만 알았던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반쪽입니다. 범소유상 계시진실, 약견 재상 실상 즉견열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토인 거예요. 정토를 알고 나니까 선이 반, 정토가 반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황 장애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완전히 벗어났나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고, 그나마 이제 제일 또 불안했던 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토법을 만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극락정토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니까 죽으면 더 좋지. 그래서 사실 부처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 오면 본전이다. 왜? 이제부터 알게 된 정토법을 얘기 안 하고 가면 본전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엄살을 부리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너 열애의 말 안 믿냐? 열애는 진실한 말 하느니며 여야한 말 하느니라. 이 말씀을 또 행불선언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데까지 다만 할 일을 할 뿐,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겁니다. 그래요. 각산 스님, 우리 오로스님 목을 한번 졸라보면 어떨까? 꽥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자, 법에 관해서는 법거량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또 그래 하시도록 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이 지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런 소리 했어요. 정토법 만나기 전에 극락정토가 최고의 천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진 오해예요. 사바세계는 이분법으로 만들어진 윤회게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공진법으로 만들어진 해탈 게임 가상현실이에요. 물론 거기도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도 가상현실이고 아미타불도 아바타고 우리도 아바타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네, 그렇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지요. 승가에 들어와서 머리 깎고 마음도 깎아가면서 선 지도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각산 스님 모시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아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름 없는 선객 고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하길래 저는 이제 100일 기도를 수차례 걸친 천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법화경 등 정토신앙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을 들어가서 선방을 또 갑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이 닿지 못해서 그 고준한 화두법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초기 불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의 초기 불교라고 하는 언어는 미얀마 전통의 초기 불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가 아닌 부파 불교입니다. 그것은 텍스트가 청정도론과 아비달마는 고대 경전인 초기 경전의 오류입니다. 그거는 머리에 거의 외우다시피 10년을 어느 한 스승께 배웠습니다. 성가법은 미얀마에 응용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태국의 수자들인 고성을 만나 뵙게 됩니다. 단 10일 만에 불교를 제 나름대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선방에 와가지고 화두를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은 곧 의정입니다. 화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고로 명상도 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서 극락세계를 이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제 삶의 지표가 됐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이 살았는데 스트레스를 이제 접하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밥값을 하려고 정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인다라는 말 잘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인다.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수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철우 스님, 정말 비구니 스님으로서 첫 참여하셨는데요. 스님은 왜 출가를 했으며 수행은 어떻게 했으며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예, 저는 그 금강경 3품에 나오는 수보리야의 운하오 동방허공 가사랑부 불야 남서 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랑부 불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20대에 아주 그 고민이 많았던 소녀였던 것 같아요. 아주 번뇌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한번 읽어보리라 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10시 돼서 퇴근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걸 읽다가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수보리야, 거기에 이제 그 상이 없을 적에 받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였는데, 저는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그래서 수부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바라보고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럼 동쪽 말고 나머지 방위를 보고도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냐,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허공을 보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고 생각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제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일주일 동안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게끔 제 짐을 일주일 동안 정리하는데 일주일 걸리더군요. 사진도 태우고
제 흔적을 지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산의 포교당에 있는 정각사에 가서 출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속옷 한 벌만 가지고 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 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꽃꽂이도 안 해봤고 수예도 안 해봤고 오로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번뇌는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두를 챙기는 것이 저희들이 가려니까 우리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큰 스님에게 가서 화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화두가 이제 그 정전백수자입니다. 근데 정전백수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두 가지를 했죠. 한 번은 이제 정근을 하면서 정전백수를 했습니다. 정전백수를 정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정전백수가 두 개가 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기도하는 그 앞에 큰 소나무가 쾅 하고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상이 많았구나. 그래서 들었던 화두가 부모 미생지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 화두가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부모 미생지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아무리 분별심을 일으켜봐도 부모 미생지는 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엄마 배태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내 모습을 느꼈습니다. 본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계속 정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출가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번뇌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출가해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수행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예,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앉은 것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되셨던 우리 금강 스님 모시고 비포 애프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살 때쯤에 집에 있는데 예전엔 탁발하러 다니신 스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애는 제가 대흥사 밑에 마을에 살았어요. 이 애는 5년 전쯤에 꼭 열반하신 그 대흥사 큰 스님 같다. 행동이. 예. 근데 이제 그걸 까맣게 잊어먹은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저 마음속에는 나는 대흥사 큰 스님이었는갑다. 이렇게 그 스님 한마디에 여기 심어진 거예요. 씨앗이. 예? 나는 스님이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혹시 다니실 때 얘들 보면 전 세계 스님이었다.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얘기해줘야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해요. 저를 보니까 태교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디에서든 지지 않겠다. 요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해도 절대 지지 않고 운동을 해도 지지 않고 딱 어디엔가 이게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집은 형편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 나의 그 자존심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도 하지 않고 막 방황을 1년간 했어요. 그러다가 교무실을 갔는데 물리 선생님이 점심 시간에 눈 감고 고요히 앉아 있는데
교무실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 계시는 데가 아주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갔는데도 그 선생님이 항상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점심시간에 도대체 눈 감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참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선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살필 수가 있다. 아,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니 얼마나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참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육조단경을 주는 거예요. 그 육조단경을 일주일 동안 2번 더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가져다 드리면서 참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저 대흥사 암자에 가라고 소개해 줘서 그러면 절에서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그래서 나 좀 이번 토요일에 바래다 달라. 그래서 바래다 달라고 했는데 지가 살고 있는 암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대행사로 안 가고 아니 그 대흥사의 암자로. 암자로. 다른 암자로. 내일 여기서 자고 토요일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바래다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붓으로 대나무도 탁 치시고 조각도 하시고 또 뭐 그 나무도 지게에 막 가득 쥐고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그 스님 사는 데가 그 암자에. 그리고 방에 책도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폭 빠졌어요. 그 다음날 그 소개한 스님 찾아갈 생각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글이 출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스님 방에 고양이 그림이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묵화로 그려졌는데 눈은 한짝 뜨고 한짝은 감고 고양이 그림이 쫙 있고 그의 한문으로 뭐라고 적어졌어. 그래서 남전 참묘 쭉 적어졌는데 스님 이 그림 뭐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고양이 살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남전 참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남전 보은선사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 회상에 동쪽에 500명의 스님, 서쪽에 500명의 스님이 살았다. 그런데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동쪽으로 와서 동쪽 스님들이 먹이고 재워주고 놀이하고 잘 키웠는데 고양이가 동쪽에서만 삽니까? 서쪽으로도 가죠. 서쪽의 스님들도 야 고양이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고양이 데리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며칠이 지나서 동쪽 스님들이 우리 고양이 어디 갔어? 어디 안 보이네? 서쪽 스님들한테 가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우리 고양이 왜 다리 부러뜨렸냐고. 왜 이 고양이가 니들 고양이냐. 우리도 밥 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거죠. 동쪽 서쪽 스님들이 얼마나 시비가 붙었겠어요. 그때 남전 스님은 스승은 어떻겠어요? 시비 끊기 위해서 출가한 이 수행자들이 시비 속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시비의 근원은 뭐예요? 고양이. 고양이 목을 이거 각산 스님 보이니까 목을 탁 잡고 칼을 딱 들이대고 자 일러라. 시비가 끊어진 말 한마디 일러봐라. 시비 끊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시비 속에 있으면 되겠느냐. 일러라. 아무도 일르지 못해서 고양이 목을 뱉다. 네가 남전 스님한테서 고양이를 살려라. 그 소리가 이제 그 생각으로 내내 살았어요. 그거 하나 딱 박히니까 어떻게 고양이를 살릴 것인가. 남전 스님한테 어떻게
저 고양이를 뺏을 것인가 하며, 예. 시비가 끊어진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슴에 탁 박혀가지고요. 그렇게, 예,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출가의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정말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등현 스님께서는 스리랑카, 인도 등등을 다니시면서 박사 학위를 25년 만에 받으셨답니다. 우리 스님께서 25년 동안 해외에서 만행했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여러분들이 편할 텐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9살 때 저희 아버님이 이 명리를 잘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된 팔자라고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목도했고 천붕이라는 말을 저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죽어버릴 바에야는 뭐하러 고생해서 사느냐. 저렇게 죽음으로 돌아갈 바에야는. 그래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책을 달라고 하니까 사서 오경과 노자장자와 신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우리말 불교 대장경을 저한테 그 중에서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아침 새벽 3시에서 5시,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30분씩 시간을 나눠서 읽었는데 가장 빨리 와닿는 게 우리말 불교 대장경의 사성제 8정도 12연기에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너무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은 도저히 세속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출가를 했어요. 화두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과거에 제가 초기 불교를 통해서 수행했던 것보다도 진전이 없고 초기 불교의 수행을 하면은 욕망이 다스려지는데 화두를 들으면 욕망이 컨트롤이 안 돼. 이제 이렇게 10년을 방황을 하다가 너무 갈피를 못 잡게 서서 저는 가로를 쳐버리자. 원전으로 하신 그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고 이 소승 대승의 문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문제를 가로를 딱 쳐버리고 제가 스리랑카로 가서 7년 동안 경일론 3종을 이제 빨리어로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문제가 정립이 되어서 그래서 원래는 그 문제 정리 안 되면 인도의 한 곳에서 그냥 조용히 뼈를 묻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60전에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고은사 승가대학원과 중앙승가대에서 이제 명상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수 없는 두드림과 열을 가해야만이 보석이 난다고 하지요. 여기 계신 모든 스님들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제가 화엄, 사람이 꽃이다 라는데요. 우리 인생에 왜 꽃이 중요한지, 내 삶의 꽃은 무엇인지 1분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루 스님.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어나는 하나의 아름다움을 극치로 나타내는 것이 꽃입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은 바로 지금 보살도를 닦는 보살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의 언어가 바로 이것이고, 또 이 수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재료 양념이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의 바탕을 둔 엑기스가 바로 이런 보살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저는 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우리 희양산 봉암사에서 꽃을 피우고 계시는 우리 각산 스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되돌려 쓰느냐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그러시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우리 금강 스님께도 한번 꽃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꽃만 심어놓고 다른 꽃은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밭은 여러 꽃들이 함께 어우러진 게 꽃밭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하나하나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싫어하는 꽃도 있고 좋아하는 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걸 떨쳐버리면 다 꽃이에요. 너무나 개개면전 명월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다.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게 꽃으로 장엄한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 각각의 나라고 하는 것만 벗어 던져도 온 세상은 꽃으로 장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날마다 꽃밭을 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등현 스님께서는 꽃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선가에 세계일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조건 따라 발생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와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세계,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꽃이다. 그러나 조건생, 조건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텅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세계는 분모가, 공통분모가 공이라는 공통분모에서 각각의 인연 따라 피어난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로스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합장하시고.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네.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도 밝지만 나의 밝음은 반딧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밝음은 달빛이에요. 아미따바의 밝음은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아미따 명상을 죽어서 극락 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놓은 당상이지만 살아서 극락처럼 살고 죽으면 진짜 극락 가자, 이겁니다. 네, 지금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은 우리가 바로 꽃으로 피어나겠죠. 제가 유치원에 갔더니만
어린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놀았습니다. 꽃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업은 다르지만, 각자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선불장 명상 콘서트 화엄 사람이 꽃이다 유쾌한 집단 토크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유쾌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꽃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사람이 꽃이다.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르지 않는 5가지 길. 도장애에 대한 법문 잘 들었습니다. 5장애에 대한 5장애 극복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법문 부탁드립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특히 진심과 미래에 대한 대안이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마음도 파워고 탐욕심도 파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도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워가 강해야 되냐면은 알아차림으로써 그 화를 내는 마음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튕겨버릴 수 있는 강한 집중력이 있으면 그것들을 밀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힘이 화내는 힘이나 걱정보다 더 약하다면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파워와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아마 본격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고은사의 2박 3일 걷기 명상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무의식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정녕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실생활에 어떤 작용하며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나 중생의 마음은 같아. 자, 이것은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살도를 닦았을 때 부처가 되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돈수에 한 아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무의식은 깨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무의식으로 67%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업으로서 판단하고 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매 수용으로 인하여 지혜 통찰로 가는 가나선과 안반선을 토대로 두면서 신앙의 부분은 다 모든 것은 한 자리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수용해 나가신다면은 이 무의식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으면서 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밤마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못 자는데요. 생각 없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바타로 바라보고 아미타바 명상하기. 예, 그래서 아바타가 잠 못 자는구나 하고 일단 띄워놓고 분리예요. 이게 분리 명상이죠. 그 다음에 아미타바 명상하는데 아미타바 아미타바 이거 나옵니다. 듣고 있으면 저절로 잠들어요. 저도 잠 안 올 때 이거 틀어놓고 듣다가 밤새도록 듣다가 잡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 중에 강추. 그러니까 같이 아미타 명상하는 방법. 이건 특히 행주자와 아무 때나 가능해요. 걸으면서도 하고 머물러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얼마든지. 그래서 행주자와를
행주자 어느 사 위에 언제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한 번만이라도 와서 방법을 배워가지고 집에서 하시면 돼요. 아미따바.